하나님을 놀라워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부활의 주님이 현현되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재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약간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밤 같은 성도가 아니라 낮과 같은 성도가 되라. 어둠 같은 성도가 아니라 빛과 같은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도의 생활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부하신 분이 있으세요? 깨어있으라. 낮과 같이 살아라. 빛과 같이 살아라. 이것이 거부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여러분, 자고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쉼이 필요한 사람 반드시 주무셔야 되죠. 그런 의미로 자다 깨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모든 것이 멈춰요. 숨 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명상의 세계란 과목을 6개월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호흡입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유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은 숨쉬기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처럼 숨쉬기를 연습하는 것, 호흡을 훈련하면 깨어서도 그러한 자는 상태의 릴렉스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건강에 도움도 되고 또 일상에도 많은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다. 자는 순간에는 그래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계속 움직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 힘이 그냥 생기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것,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 그냥 생기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 것이 막 생기는가요? 그런 생기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때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 그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는 힘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생활을 돌이켜보시면 어떠셔요? 지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러 가죠.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누가 권하고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내 스스로 하게 돼요. 사실 은혜의 흔적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자원해서 섬기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아,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람에게서 찾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사람에게서 찾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사람에게서 구하다가 낙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담이 크고 실망이 크고 상처가 깊다 보니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멈추잖아요. 중단합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일을 내려놔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잠자지 않고 낮과 같이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놀라움을 매일 우리가 경험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이 은혜가 있으면 참고 견뎌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현현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흘려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랜 시간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곳에 성전 앞에 그를 데려다 줬습니다. 뭐 하라고요? 구걸해서 먹고 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그 날에도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도 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린에게 있어서 구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뭐 얻을 게 있나 알아보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줄 것은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데 무엇을 주고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그가 받은 것이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었는데 그가 받은 것이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름 받았는데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놀랐습니다. 걷기도 하고 생전 처음 걸어봤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생전 처음 뛰어봤습니다.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몸짓이 그런 거예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붙잡았어요. 11절에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도 그 놀라움에 젖어들었습니다.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 1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행한 그 당사자를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은사자들이 있고 또 우리 눈에 귀하게 보이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요. 그리고 그를 칭송합니다. 그를 높입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을 통해서 그가 낳은 그 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기를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는가?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주님이 살리셨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요한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한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날 때부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전쟁 때 파편에 맞아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분필을 가지고 자기의 잃어버린 다리를 그려봅니다. 이 사진에 붙은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박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슬프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의 파편에 맞아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온갖 이유로 잠들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잃어버린 것이 뭔가. 거룩한 영적인 낙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드라마를 보면서 그 대사가 늘 지금의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계백 장군하고 왕이 나누려 합니다. 계백 장군이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하니까 백성들의 환호와 존경이 계백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왕이 속으로 참 시기가 있어요. 근데 드러내놓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날 전장터에 가서 장군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백전백승하느냐, 이길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그
그게 뭐냐? 첫째는 좀 적이 원하는 시간에 안 싸웁니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안 싸웁니다. 두 번째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안 싸웁니다. 세 번째는 적이 원하는 방법대로 안 싸웁니다. 시간도 몰라, 장소도 몰라, 싸울 방법도 몰라. 그러니 싸울 때마다 이기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세 가지 원칙들이 무너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것, 있어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장소 가리지 않아서, 또 삶의 태도죠. 방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내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어있는 성도의 실천 있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누구에도 강제로 뭐 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그것을 하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시면서 강제로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를 강제로 좋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가능이나 하고 또 그게 지속적으로 되던가요? 불가합니다. 사랑이란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우리가 느끼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즘 신조 중에 워라벨이란 말이 있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연봉이 수억 받아도 일만 하다가 보니까 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월 400 정도면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일도 하고 가정과 자녀를 키우는 그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 큽니다. 일만 할 거냐? 내 인생, 내 삶은 그런 것을 놓고 밸런스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에도 이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 아니 중심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성품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께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그 어느 것 하나 강제로 해서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강제로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강제로 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거 강제로 되겠네요. 서로 봉사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합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부활신앙의 고백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면들 왜 없겠습니까만 신앙의 영적인 보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이 일이 멈춰지면, 그리고 점점점 사라지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만 있기만 한다면 부활의 전혀는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든 간에, 무엇을 깨달았든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만난 주님과 은혜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설명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니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런 설명이나 해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크시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정말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 베드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우리 안에도 꿈틀꿈틀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힘없고 권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구하고 은을 구하고 금을 구했던 그가 그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을 때 세상에 무엇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극명하게 구분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누리고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